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보다도 연세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어버이로 중심을 맞춰서 할까 그러다가 연세가, 여러분 나이가 좀 들면요,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쭉 떠오릅니다. 쭉 떠오르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들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나름 말씀에 깊은 해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곳, 우리 인생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 인생 여정에서 그런 그 작은 산, 마지막에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지만 그 전에 또 산 봉우리 하나 넘어가야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삶의 사건을 덮는 하나님의 말씀. 삶의 사건을 덮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왜 이렇게 허탈한가? 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딱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조카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승리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없으셨는지요? 누구에게나 이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오늘 저는 이 짧은 한 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하니까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문 속에 마소라 성경이 개신교, 천주교 다 원본으로 삼는데 이 속에는 수천 년간 내려온 영성이 마소라 부호를 통해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건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건과 말씀, 따발이거든요. 사건도 따발, 말씀도 따발입니다. 히브리어는 사건, 말씀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사건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번역하는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사건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해석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아직 읽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소음을 끊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끊고. 연세 드신 분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부분 바쁠 때가 아니라 일상이 멈췄을 때입니다. 병상에서 실직 후에 자녀를 잃고 나서 소음이 끊기고 조용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30대 보니까 40대도 계시더라고요. 또 저 50대도. 하여튼 이 30대, 40대 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좀 젊은 중에 속하는 우리 20대, 10대까지도 포함되죠.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달리다가 한번 넘어졌을 때, 계획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바로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가까워졌을 때임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글 성경은 이후에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 사건들 후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뒤에 마소라 보어로 파색이라는 여러 줄을 닦은 파색이라는 쉼표입니다. 쉼표. 근데 단순하게 쉼표만 얻어하는 것은 아니죠. 더 깊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독하던 사람이 후에 이제 이 사건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이 한글로 번역하면 이 사건들 후에인데 후에 이 사건들 사이에 파색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독하던 사람이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라는 그런 쉼표 보호입니다. 이게 바로 멈춤입니다. 멈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멈춤 뒤에 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말씀을 들었게 된 것이 말씀이 임했다 하는데 말씀을 들은 것이 이 멈춤 뒤에 있습니다. 세상의 환호성을 멈추어야지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폭풍우가 칩니다. 바다 위에서 선장이 조타실의 문을 그때 오히려 문을 꼭꼭 끌어 잠굽니다. 태풍이 몰아오게 되잖아요. 열어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닫습니다. 바깥의 소리를 차단해야 무전기로 들려오는 구조본부의 세밀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승리 후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로뎀나무는 많이 자라도 요만밖에 안 자랍니다. 그늘에 머리만 집어였고 토끼가 불 속에만 머리를 넣었듯이 그렇게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 굴로 부르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속이 아닌 모든 소란이 거친 뒤에 세밀한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불란한 일상 그 속에서 나만의 쉼표를 그으십시오. 아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의 걱정을 끊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일상 속에서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만의 쉼표를 그었다면 두 번째로 모든 인생의 사건들을 기도로 매듭 지으십시오. 원문을 보면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는 사건으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다발은 사건인 동시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사건. 그래서 다발을 말씀 사건 그렇게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사건들이라는 단어 끝에 찍힌 이 단어 끝에
이 러비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위에 우리 마침표처럼 찍히는데 다이아몬드 반으로 딱 오래 찍힙니다. 원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완결된 문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수많은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고 수많은 고난에 두려움이 몰려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흩어진 고난의 파편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대한 문장 안에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완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수천 년 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농축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등산객이 정상에 오르기 전에 흩어진 짐들 정상에 막 오르기 전에 텐트도 치고 막 했잖아요. 그걸 다 배낭에 정리해서 냅니다. 그 파편들이, 흩어진 짐들이 배낭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듯이 우리 인생의 흩어진 조각들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배낭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워있고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는 생각이 원수마귀한테 당하지 말고 멈춰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결된 이야기로 만들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발려가고 감옥에 갇힙니다.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보냅니다. 거기 따발입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한마디로 끝냅니다. 어떤 분들은 살았던 때 시집 당했던, 시집 살았던 이야기,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이야기, 남편한테 당했던 이야기 막 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이 말씀 방법대로 간다면 이런 고백이 딱 나와서 완결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한 문장의 말씀 따발로 매듭지었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의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겪었던 아픈 상처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맡기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서는 버릴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석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럼 기도의 골방에서 사건들을 완결된 이야기로 맡겼다면 마지막입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이 단어 위에 하나님의 말씀,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줄이 딱 꺼져 있습니다. 마케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다. 하나님 말씀. 분리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위에 파시타라는 단어 이렇게 된 게 딱 찍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 전체로 펼쳐져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 전 생애를 덮습니다. 페인트 여기 또 이 건물도 3번, 4번 칠했고 3번 반쯤 칠했습니다. 칠하고 빼 묻고 또 칠하고 또 빼 묻고 안 먹을 때까지 이 말씀이 아브라함 전체를 덮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물길이 터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영역으로 펼쳐져 들어올 때 우리의 두려움,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로 허탈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내려라,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활짝 펼칩니다. 파시타 이 뜻입니다. 펼쳤을 때, 그물을 활짝 펼쳤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활짝 펼쳤을 때 배가 잠길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뭘까요? 방패도 상급도 아닙니다. 나입니다. 이 나는 여기서 바로 에덴 동산에 아브라함이 말했던 나와 대칭을 이룹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로 하나님과 아담은 단절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나는 내 방패여 상급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단절된 것이 딱 연결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삭밭이 나되까지 계속합니다만 하나님은 단순히 나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신성과 성품을 담은 아노키, 보통 때는 아니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노키입니다. 아담도 아노키랍니다. 아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과 성품을 담은 아노키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확정적이고 실제하는 사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임한 문맥이 어떻습니까? 14장의 모든 사건들 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모든 그 사건들 후입니다. 그거 한번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건들 전체를 알고 계셨고 그 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건들이 말씀들입니다. 전부 다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미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는 못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에 실제로 임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난 모든 사건들 앞에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인생의 소음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하나님은 파편처럼 흩어진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의 의미로 완결 지어 주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넓게 파시다 넓게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두려움, 지역 걱정, 건강 걱정, 잠 못 이루는 밤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수많은 두려움들에서 그것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세월 사건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곳에 주님의 발자취가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큰 고난의 시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기에 쉼표의 기회를 주셨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늘 레마로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소서. 그래야 저녁 노을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금빛으로 빛나는 우리의 인생이 송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